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죠, 권면의 말씀을 주는 편지가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처럼 실제로 유대인이라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 포로기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그 지역이 언급된 장소로 보아 지금의 터키,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흩어져 살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두 가지 방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되게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에 취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만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들의 삶이 곤고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대접받고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 타양 먼 곳에 가서 또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많은 수모와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안 좀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모임은 아니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정말 믿음의 할머니셨어요. 그래 지금 대전 산성교회, 이 교회가 저희 할머니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 산성교회 연역 50년사
이런 데 보면 맨 첫 줄에 송여임 권사 가정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다. 이게 이제 교회 연역의 이제 1번이에요. 그 송자, 효자, 임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래봬도 저희 할머니세요. 그 이제 그 할머니 기일이 꼭 추석하고 일주일 뒤에.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장례를 저희 집에서 이렇게 치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아파트에서 장례 이렇게 치르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 기일 때가 되면은 우리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자녀들, 이제 손주들이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선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모인 인원을 보니까 저희 형님 이제 큰 집, 거기에 남자 형제, 그러니까 큰 형님, 둘째 형님 이렇게 두 분 모였고, 우리 아버님으로 시작된 삼형제, 이렇게 해서 남자만 5명이 모인 거예요. 원래 저는 사실 제가 목회 일정상 이렇게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늘 저한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예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되기도 하고, 뭐 할머니 기일이니까 또 우리가 추도 예배니까 그렇게 이제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학렬이 영자 들어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요 벌써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저희 숙부님이 늘 오셔서 어른 노릇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 혼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몸을 잘 못 움직이셔서 이제는 올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고, 저희 사촌 형님, 큰 형님이 75세예요. 나도 이제 한 5년 10년 있으면 그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 고모님 3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하나님 나라 가시고, 한 분은 얼마 안 있으면 가실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오실 수 없는 그러한 건강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숫자 학렬만 딱 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여기를 할까? 저희는 광상김씨라 옛날 그 양반 엄청 따지던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숙부님으로 인해서 저희는 저희 선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아요.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여기 이제 늘 다니던 곳, 이런 곳만. 그래 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이게 누구 묘다, 여기도 사진 찍고 이게 누구 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 요걸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사진을 보면 또 다 그게 그 사진 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인생은 나그네구나.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큰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벌써 다 이제 우리 큰형님 아들들은 막 40대고 다 이러죠. 또 다 떠나가고 아파서 못 모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숫자라고 이제 숫자 학렬만 딱 모여서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제 목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 점검을 하죠. 교회 잘 나가시는지, 어떻게 교회 나가시냐고 여쭤보고 이야기하고, 다행히 우리 장손 되시는 사촌 형님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마음에 정말 그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우리 사촌 형님 좋은 교회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안 빠지고 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목장 모임만 가신다고. 그것도 너무 잘하시는 거라. 아무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나그네고요.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런 모습으로 역사의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나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늘의 것들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빌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핏부림,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죄의 가리움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인도를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이유는 곧 다가오게 될 큰 환난을 대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의 대화재,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켜놓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황. 이제 이 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편지를 하는데, 편지의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찬송이 나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몸이 아파 죽겠어, 찬송이 잘 안 나오죠. 조금 아프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또 예기치 않는 그러한 병이 나를 짓누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워. 점점 살림이 녹아나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좀 다 망하기 전에 좀 살만하게 해주시겠지. 근데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나오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게,
뭔가 마음속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게다가 지금 이들은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의 진짜 유업이 하늘에 있는 유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늘의 유업을 주셨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 우리가 땅의 일들이 좀 답답하고 묶여있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막혀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긍휼과 산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믿음의 결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곤고함 속에서도 환난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자유한가 평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저한테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무거움이 오죠. 그 무거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유함을 얻은 줄 알았는데 요만한 문제만 갖고서도 벌써 마음에 무거움이 오네.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금방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늘을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환난을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묶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땅의 것이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13절부터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1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결심을 단단히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근거는요, 거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장차 우리에게 부어질 이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예, 우리가 마음을 동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욕을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욕은 탐욕,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땅의 것에 여전히 사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하여 세워갈 터인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외모는 우리의 종교적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교적 노력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데, 아니 그러면 이 외모와 행위가 어떻게 다른가?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복음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믿음의 행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나오는 어떤 종교적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8절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 은, 금, 외모, 종교, 자기 노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종교적 노력으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 복음적 삶, 그게 뭐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이제 복음적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에요.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라면 오늘 이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있는 자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곧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 내용이 좀 주어져야 위로가 될 터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로서 사명을 잊지 말고, 나그네로서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아멘.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 삶을 보이는 거고 그걸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사명에 대한 두려움. 환난이 와도 그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그네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내가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그게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 이 모습이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외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성가대도 그 찬양을, 삼부 성가대가, 또 이번에 색소폰도 그 찬양을 연습을 하던데, 그게 뭐지요? 은혜. 아니요, 은혜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후렴에 한번 불러줘봐요, 박경남. 후렴만. 아니, 제가 그거 되게 잘 불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찬양이요.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옛날에 그 찬양에 계속 꽂혔다가, 조금,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또 이 색소폰에서 그 연주하는 거 보고, 그거 작곡한 사람이 아이비 거기 출신이래요. 우리 여기 지선 3호 여기 왔던 거기 그 양반이 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그 찬양이 뜬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곧 제가 부를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이. 그러니까 외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모습이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보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예수님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힘을 믿고 세상 힘을 믿고 자기 안에 세상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세요. 2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너희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교제 나누는 그런 정도의 사랑, 또 뭔가 마음을 나누는 정도의 어떤 사랑,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요,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건 꽝이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먹을 건 나눠 먹는 거, 나눠는 먹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자인가, 이것을 늘 살펴보면서 그 은혜자로 서로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은혜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래,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달려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노력, 인본주의, 종교, 자기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마르고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오직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된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